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길 원합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우리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여쭈어 이르되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 몰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지키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아니라 마음의 두들김,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 모습이 내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여 혹시 그 말씀조차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보여진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은혜와 감동, 그 놀라운 누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힘을, 능력을 우리들의 신앙의 길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월 시작하면서 사사기 말씀 이제 같이 붙들고 힘을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살피면서 외치는 내용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 아닙니다. 생각지 못한 내용들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해야 되겠다라고 늘 마음속에 담아둔 하나님의 말씀 뜻하심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리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라봐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공동체 안에서 합시다 같이 외쳐가면서요 힘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격려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에서요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 붙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힘을 얻은 주의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승리의 길, 어떤 모습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의 삶의 모습 통하여 같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사기의 말씀 같이 살펴볼 준비 되셨습니까? 예. 우리 아마 나의 할 일 이 표현을 보시자마자 느낌들이, 감정들이, 태도들이 다 다를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왔던 모습들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저 표현을 듣자마자 이렇게 움찔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평온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이 표현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주먹을 꽉 쥐고 그렇지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투두리스트 그래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생각을 갖게 하여 줄 수 있는 표현도 될 것이고 또 내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씻고 밥을 챙기고 또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고 이런 식으로 쭉 하루의 나의 스케줄을 나열하면서 나의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것,
성취해야 될 것들을 떠올리면서 저 나의 할 일이라는 표현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쵸? 이 말이라는 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양, 태도에 따라 다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말일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은 다 포함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생각되어지는, 또 뜻함을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서 나의 할 일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뭔가 다짐하고 결심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이제 사사기를 들어가려 합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할 일, 나의 할 일을 따져볼 때요, 이 모습에 따라 아마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실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혹은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내가 할 일을, 나의 할 일을 다 다르게, 각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아마 이 지금 나의 할 일, 어떤 삶,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아들, 주의 딸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마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지지 아니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표현했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저와 여러분 모르는 내용 아닙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이것 합시다, 이리 삽시다 외친다라면, 에이 또 반복되네, 또 저 소리 듣네, 교회만 가면 맨날 저리 외치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질문에서 오늘 모든 시간들은 좀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을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이 질문에서요,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라면 다시 다짐하고 다시 소원해하면서 그 일에 열심 낼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나 혼자 살아갈 때는 그 삶의 모습 온전히 나타내 보이기 쉽지 아니한 존재가 우리다 보니까 같이 격려하고 같이 힘내게 만드시려고 내 귀한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생각 속에 오늘 말씀 통하여 같이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나의 할 일,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 던져볼게요. 잘 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눈을 마주치시면서 한번 답을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그리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결정한 그 나의 할 일, 여러분들 제대로 온전히 잘 이룬 채 그 인생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이 시간 이 자리에는 목사님, 저는 내가 할 일을, 나의 할 일을 잘 알지 못해서 그거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압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안 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 통하여 어느 때는 약간 우리가 머리를 쓰고 고민하고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 뜻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너무도 직설적으로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이미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는 토요 새벽 기도회 때요, 이 내용 살핀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가 토요일 날이요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주셨는지 말씀하여 주셨다. 우리 이 개역 개정판의 번역이 조금 힘들게 느껴진다라면 새 번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면서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우리 그 전장에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신 하나님께서요, 그 자손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아비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실 때, 말씀하실 때는 어떤 큰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살피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옳고 바른 이들을 하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신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 나의 일을 알고 그 인생의 길을 갔습니다. 첫 번째는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의 자손들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옳고 바른 일,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며 그 인생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분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곧바로 본 구절들이 있었는데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신기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다음 구절에서부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시면서 혼란한 세상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더 기억할 수 있게, 강력하게 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모습,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요 새벽 기도의 시간대에 다룬 내용이니까요,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지 아니할 텐데, 그렇다라면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가져온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 통하여 알려주셨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고개 끄덕이면서 맞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지라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 아까 그 내용 그대로지요.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토요일 날도 다른 내용 제가 또 반복하다 보니까 좀 그러긴 한데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 살지 아니하면요, 우리 그것을 온전한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옳고 바른 일을 해야 하는 바로 그 삶, 내가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잠깐 짧은 시간 가운데 뭐 말씀 통하여 살펴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들은 이 신앙의 생활을 오랫동안 한 분들이 지금 이 토요 예배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이 내용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하여 그리 표현을 하실까, 그리 말씀하여 주실까, 그리 알려주시는 것일까라는 것을요, 다시 상기하고 다시 강조하며 다시 말씀 통하여 새 힘을 얻고자 지금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고 바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그리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바라봐지기 때문에 또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그리 해야 됩니다, 이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라는 것을 오늘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사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사사기의 말씀을 살피시면요 분명히 보실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이구나. 만약 여러분들이 사사기 이야기를 살피시면서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 채, 아, 옛날에 이런 재밌는 일들이 있었구나, 저런 흥미로운 일들이 있었구나 정도로 그 말씀을 읽으신다라면, 그 은혜와 감동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강조하는 이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붙잡지 아니한다라면요,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사사기 1장 1절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후 이제 가나안에 입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가 오늘 또 질문을 드린다라면, 이 사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나타나집니까? 부정적으로 나타나집니까? 부정적. 아마 다 같은 감정, 느낌으로요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실 것 같은데, 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다 여기서 나타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찾아보시면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데 일이 표현되집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집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사기에 너무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요, 지금 저의 질문에 사사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납니까? 부정적으로 나타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부정적으로요 라고 답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구절을 살피시면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내 모습을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나의 할 일,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할 일이 달라집니다 라고 외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일이 이제 말씀이 시작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사기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 질문에서요 이 사사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사기 1장 1절 그 질문을 담은 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한 절에요 오늘 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의 그 엑기스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딱 눈에 띄었을 것이다 생각되어지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표현을 찾아내지 못한 채 사사기 읽으신다라면요, 제가 함부로 감히 헛것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헛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헛것입니다. 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아직 그 리더십의 체인지에 있어서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 아니한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이 살았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으며 그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왜요? 그리 해왔었으니까. 여호수아 때도 모세 때도 그리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채 그 인생 살아왔으니까. 물론 그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혼날 때도 있고, 길을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갑갑할 때도 있었던 건 맞지만, 제대로 된 온전한 지도자 앞에서 그 길을 갈 때 어떤 승리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사람들은 경험하였기 때문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삶을요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묻는다라는 이 모습을 가지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왜 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정답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니까 그 사람들이 묻는 것이고, 또 그리 물으며 살아갈 때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힘을 느끼니까, 경험하니까 승리의 길에 걸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이들이요, 지금 여호수아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 묻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1장 1절 제가 뒷부분을 좀 큰 소리로 여러분께 읽어드리기 원하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 지금 제가 아까 1장 1절 가운데 참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그 감정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을 진짜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신뢰하지 아니하니까,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러지 아니할까,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니까 추상적으로 의미 없이 그러는 척하면서 그 신앙의 길도 걷는 것이지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모습이 맞습니까? 이 열심이 맞습니까? 이 선택이 맞습니까? 나의 눈물의 이유 그건 맞습니까? 나의 열심의 뜻 그것이 맞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께 별의 별것을 묻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별것 아니다라고 여기는 그것조차도 묻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 상황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일이 구체적으로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장면을요, 우리는 사사기 1장 1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삶에 이제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있고 특별한 삶인지가 흐려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에서 보게 되게 되는데요, 아까 사사기 21장 25절 제가 뭐라고 표현했지요? 가장 끝절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딱 여기서 포인트를 딱 찾아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장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찾아내셨습니까? 사사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요, 하나님의 뜻하심, 물론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뜻하심을 다 안다라고 교만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이 첫 절과 마지막 절을 통하여 찾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첫 절 기억나시나요? 제가 1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리 외치면서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물으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가던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특별함을, 그 힘을, 그 승리를 너무 익숙함으로 다가오게 되고 별것 아니다라고 여기게 되다 보니까 마지막 절, 이제는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 인생 살아갈 때 어떤 난리가 나는지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게,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살피면서 제가 오늘따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반복이라는 말, 강조라는 말 또 하네요, 이런 얘기를 또 하네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왜 사용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 느낌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몰라서 그거 안 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너무 명확하게 본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지고 흐려지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 그 구체적인 것까지도 주 여호와 하나님께 묻던 그들이 이제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사사기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여러분들 생각해내셨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저분 내가 또 이것 말해갖고 귀찮아하진 않을까? 교회만 가면 그런 소리 들린다라고 힘들어하지 않을까? 또 말씀 통하여 반복하고 또 강조한다라고 불편해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요,
내가 그건 몰라 그 길 따라 살지 아니한다 그런 존재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 또 그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모임의 시간을 통하여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진짜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 그것 바라본 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위하여 나의 공동체 이 교회 허락하여 주셨다 생각한다라면요 그 모든 모습들이 혹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것까지도 감사로 은혜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요 사사기의 말씀 통해서 이것 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 그것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보여진다라면 이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그 길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이 땅 가운데 어느샌가 그것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오늘도 보게 됩니다.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 따라 그 인생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이 첫 절 마지막 절 함께 보면서요 이 다짐할 수 있고 이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절과 마지막 절의 차이를 여러분들 발견하신다라면 이 사사기의 말씀 통하여 큰 은혜 능력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이 1절 말씀 통해서요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진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묻구나. 심지어 그거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구나 묻고 또 묻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아까 창세기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택하신 이유 가르쳐서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라면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어떤 모습 가지고 순종의 모습을 보이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 찾아낼 수 있어야 될까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인생 살아가십니까? 굵직굵직한 그것 말고요 진짜 세밀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조차도 두려움으로 묵직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물으십니까? 그것 하면 됩니다. 우리 사순절의 때요 그것 하면 됩니다. 어느샌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여기에서 흔들려 가지고요 뭔가 일이 벌어질 때 보여질 때는 하나님께 묻는 건 맞는데 정말 별것 아니다 나에게 익숙한 삶이다 라고 여겨지는 거기에는 하나님께 묻지 못하다가 또 실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이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작은 일이다 라고 여겨지는 거기조차도 기도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은 묻습니다. 이거 옳다고 바르다라고 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따가 또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순종하는 주의 자녀에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신앙의 길을 또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지 모르다 보니까 큰 혼돈을 느끼면서 그 길 걸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이때 아까 소돔 고모라 이야기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혼란할 때 진짜 그 세밀한 것까지도 부르짖는 주의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그 옳은 길을 바른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라고 외치면서요 교회다라고 소리내면서도요 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알지 못하여서 얼마나 혼란한 길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들을 우리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여서 옳고 바른 길로 따라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바라보고 있다라면 하나님, 나 순종의 삶 살길 소원합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분명히 바라본 채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그 옳은 길 바른 길을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이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살피는 내용인데,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삼아 그 길 걸어 나아가겠다라는 이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순절의 때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계속 절제의 삶, 열심의 삶, 특별한 삶 등등을 많이 강조하고 외치고 있는 이때,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삼길 소원하면서 그 열심을 내고 있는지,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2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을 때, 부르짖을 때 그 확신이 있거든요. 내가 물을 때, 외칠 때, 그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길, 가장 놀라운 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사기 1장 2절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들의 그 외침에, 부르짖음에, 물음에 하나님은요 반응을 하시는데 알려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통하여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외치는 주의 확신을 가지고 진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외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답을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줘, 힘을 더하여 주실 수 있는 그 답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심을 사사기 1장 2절은 저와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확신에 찬 그 질문을 던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답을 주시고요 힘이 되는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외치면서 예수 믿는 주의 사람이다라고 소리내면서도 혹시 힘을 잃은 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면요 다 여기서 걸려지는 거예요. 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신앙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낸 채 그 인생 살아가시는 분들은 자신의 질문에 답을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음 또한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의 길 가운데 이 힘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이토록 놀랍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지키시는가라는 그 확신 속에서요 그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묻는 주의 자녀들에게 구체적인 답, 그리고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지금 몇 절 아닌데요 생생하게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인 답,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답을 얻은 주의 자녀들이 힘내고 있는 모습이 3절에서 확 느껴지지 아니합니까? 하나님께 답을 들은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힘을 내면 우리 그거 가자, 갑시다, 같이 가자, 힘을 내자, 싸우자, 열심 내자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요 지금 1절, 2절, 3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통하여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된다라고 외칠 때,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가, 나타내 보여지는가 질문 던질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 힘이 있으십니까?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묻지 못하여서 그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보여진다라면 다시 이때 또 똑같은 소리 또 듣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조차도 이 인생 살아가고 있는 내가 정신 차리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뜻하십니다라고 확신한다라면 나도 힘내길 소원한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옳은 길 바른 길로 온전히 나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나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사사기 1장 1절 2절 3절 말씀 통하여 여러분들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4절부터 7절까지는요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승리의 길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지금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5절입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또 승리의 소식입니다. 6절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7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 예전에는 이 모습이 내 상 아래에서 펼쳐졌는데 세상에 내가 지금 이 모습을 이 꼴을 당하고 있네, 이 얘기지요.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우리 사사기 1장 서러운 부분 보시면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찾아내지 못한 채 뒤에 뭔가 흥미있는 이야기들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본다라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찾아내지 못한 채 그 흥미거리에만 눈을 돌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고 또 반복되어지는 또 강조되어지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내가 할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면서요 우리 뒤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들 또 흥미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살펴보고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감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 들으시면서 같이 하시면서요 나 하나님께 물어야지라는 마음의 다짐이 생기셨습니까? 나 진짜 그 작은 일이다라고 여겨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힘을 얻었을 것이고요 이 얘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냥 내 삶대로 내가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외친다라면요 아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살아가시니까 들었던 얘기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저 사람 통해서 이 사람 통해서 또 다시 그것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우리 사사기의 말씀 수요일마다 살펴볼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의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요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1장 첫 절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통하여 굵직한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심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다 아는 말씀, 다 아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반복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다 고백하지만 주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치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바라봐진다라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분명하게 번쩍 정신 차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 물으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